반갑습니다. 오늘 종교 포럼 사회를 맡게 된 중앙일보 백성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새로 오신 신입 회원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최보결의 추미학교 대표 맡고 계신 최보결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최보결 선생님은 이제 무용가이시고 명상가이시기도 하신데 이게 몸을 통한 치유, 몸을 통한 명상 이런 걸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정양모 신부님은 저번에도 한번 강연은 들으셨잖아요. 근데 어,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누가 저한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성사학자가 누구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정양보 신부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정신부님은 프랑스에서 3년간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또 7년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완전히 능통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 이스라엘에서 쓰셨다고 하는 아람어,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어, 라틴어까지 아주 능통하십니다. 다스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함스컨 선생이나 그 유용무 선생님이 이제 함숙 선생님이 이제 다석 선생님의 이제 애제자였잖아요. 옆에서 이제 모시고 하면서. 근데 등양모 신부님은 그때 인연이 안 돼서 다석 선생님을 직접 뵌 적은 없대요. 직접 뵌 적은 없는데 다석 선생님의 글이나 사상에 관해서 가장 많은 작업을 하시는 분이 정양모 신부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12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아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앞으로 예정된 프로그램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정양무 신부님 이제 그리스도 역사 이야기 있고요. 9월에는 종교와 법, 10월에는 무관의 사상과 거의 이렇게 있습니다. 11월에는 한겨레 신문 종교 전문 기자였던 조연 선배의 K정신은 무엇인가 2025년에는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월에는 송명민 교수님 천주교와 개신교 무엇이 같고 서로 다른가 관심 있는 강연들이 많죠. 10월에는 이제 문광스님 화엄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저는 2월의 강의도 아주 궁금합니다. 이병철 회장을 올해 옆에서 모셨던 정준영 고문님이 이병철 회장의 리더십,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이 다시 백세 철학대 행복론 이렇게 예정돼 있고요. 유몽지교,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오광래 교수님이 인간 여전히 종교적인가 이렇게 있고 27년에도 있습니다. 예. 5월에는 마음 공부, 도교에 관해서, 그리고 10월에는 원효와 의상, 한국 불교가 낳은 거대한 두 산맥이죠. 이렇게 있고요. 11월에는 동학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정양모 신부님한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종교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각자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양무 신부님 강연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현상,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교 현상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목이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데 좀 거북하지만은 도리가 없습니다. 우선 세계 종교 현상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종교를 양대별한다면 중동 사막에서 태어난 유일신 계시 종교들을 꼽겠습니다. 할아버지뻘 유대교, 아들뻘 그리스도교, 또 손주뻘 이슬람을 들겠습니다. 중동 사막에서는 유일신 계시 종교들이 태어나는 데 비해서 아시아 평원에서는 인생의 이치와 법칙을 따지는 유교, 불교 같은 이법 종교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세계 종교를 대별을 하자면 사막의 유일신 계시 종교, 아시아 평원의 이법 종교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유일신 계시 종교하고 이법 종교가 태어난 경위를 보면 풍토와 많이 관계가 되지 않느냐.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오아시스,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대상로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장소는 하나뿐이다. 유일신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인생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다. 유일신 계시 종교가 태어나기 십상이지요. 불교나 중국 같은 곳은 사막이 아닙니다. 아주 풍요로운 초원이에요. 거기에서는 불교, 유교 같은 이법이 태어납니다. 하느님의 계시를 찾을 것 없이 고요히 앉아서 인생의 이치와 법칙을 따져서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면 되는 거다. 자립종교라고 하겠지요. 유일신 계시종교 가운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교 현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서기 원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서기라는 연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한 6년 정도 앞서서 탄생하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헤로데 대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적에 태어나셨다. 그런데 헤로데 대왕은 서기 전 4년에 예리코에서 병사를 했다. 서기 전 4년보다 예수님은 앞서서 탄생한 거지요. 몇 년이나 앞섰느냐? 그거는 모릅니다. 호적 초본, 호적 등본이 전혀 없잖아요. 헤로데 대왕 사망 연도보다도 앞서서 탄생했다. 사망 연도가 4년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서기 전 한 6년경으로
추정을 할 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질적인 종교이거든요. 하니까 문화의 현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박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는 문화적인 이질증에서 오거든요. 250년간 박해를 심히 받았습니다. 그 250년간 로마 박해 30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50년간 누르고 또 눌렀던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들 기는 고사하고 자꾸 성장을 했던 겁니다. 313년경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두 사람이었어요. 동방을 다스리는 콘스탄티누스하고 서방을 다스리는 리치니우스하고 두 황제가 밀라노 지금도 있습니다. 에우스토르지오 광장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박해해도 기독교 신자들이 과반수로 불어나니까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정치를 하자면 백성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비기독교 신자들보다 기독교 신자가 더 늘어나니까 이제 정책을 완전히 바꾸어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한다. 그러면 엄청난 인기를 얻을 거 아니냐. 그래 두 황제가 11년 동안 친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태평성대였지요. 근데 동방에는 콘스탄티누스가 다스리고 서방에는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공동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제국은 하나인데 우두머리가 둘이니까 나라가 또 평안할 시간이 없다. 콘스탄티누스하고 리치니우스는 선한 매부간이었어요. 선한 알다시피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화목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로마 제국이 분열 상태다. 양쪽 군대가 총동원해서 일전을 하자. 콘스탄티노폴 맞은편에 있는 그리소폴리스 병원에서 양쪽 군주의 군대가 생사 결단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이겨서 제국을 통일을 했어요. 군사적으로 통일을 하고 정치적으로 통일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교리를 가지고 서로 싸운다. 예수가 하느님이냐 위대한 인간이냐 콘스탄티누스가 이기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두었더니 이제 예수의 신성 문제로 싸운단 말이죠. 듣기 싫다. 내가 군사적인 통일, 정치적인 통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종교의 자유를 주고 나니까 예수의 정체를 두고 신이냐 위대한 인간이냐 서로 싸운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 수도이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별장은 니케아라고 하는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호숫가의 지중해 300명 주교들을 다 모을 테니까 몇 년이고 토론을 해서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최후 결론을 내려라. 그래 381년 5월, 6월 두 달 동안 시중에 각지에서 몰려온 150명 주교들이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했습니다. 예수의 신성 교리가 과반수를 얻어서 통일이 됐어요. 끝까지 예수의 신성을 부족하던 사람은 이집트 주교 신부 세 사람이었습니다. 황제의 명을 어겨 너희들은 평생 유배야.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 신성 교리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로 된 거지요. 요즘에 와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됩니다. 2차 대전 전만 하더라도 독일에서 여자를 교수로 임명한 사례를 전 못 들었습니다. 후스레르의 프라이브록 대학 철학과 교수의 그 제자가 철학을 버리고 칼멜 순영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딸이 새로운 종교를 택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리라. 교리를 배우는데 첫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대교 이슬람에서는 교리 제1조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인 분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신조 1조로 가르쳤단 말이죠. 그 유대교인인 시몬의 어머니, 이분은 펄펄 뛰었던 겁니다. 아무리 딸을 생각해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둘이니 셋이니 하는 거 유일신교 신앙의 정통으로 어긋난다. 나는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려고 생각했지만 교리 첫 시간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종파를 가르치지 않고 이 삼위일체를 가장 중요한 교리로 받들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본이라고 하는데 2000년 기독교사에서 가장 뛰어난 물세조의 신학자는 아우구스토는 있습니다. 20년간 삼위일체를 연구한 다음에 연구한 바를 책으로 냈는데 삼위일체론이지요. 내가 20년간 연구해도 내 머리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삼위일체론 끝에 가서 제 지능 지수로는 감당을 할 수 없사오니 삼위일체를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물세줄의 신학자가 20년 연구해서 결론을 내리질 못하고 기도문을 바치는데 우리가 이 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겠지요. 기독교의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통일 종교 기독교가 분열을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 바오로의 후계자 로마 교황이 어떻습니다. 아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교하고 동등이다. 한 사람은 로마 주교이고 한 사람은 신로마 콘스탄티노플 주교이고 능력은 동등이지만은 명예직은 조금 다르다. 사도 베드로 바오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로마에서 전도하고 순교했으니까 로마 주교가 명예상으로 사도들이 세우지 아니한 콘스탄티노플 교회 주교보다도 우위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은 똑같고 명예직으로서는 한 자리에 앉아서 회합을 할 적에 상석에 로마 교황을 앉힌다. 이것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대중교회의 입장이고 무슨 소리냐? 급이 다르다. 권력 다툼 때문에 1054년 7월 16일 날 결정적으로 서방교회, 유럽, 동방교회, 동유럽 양쪽 교회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한 7년 가까이 철천지 원수로 지냈어요. 지금 동로마 제국의 총대주교는 원래는 콘스탄티노플인데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의 점령을 당해서 맥을 못 주니까 모스크바 대주교가 내가 이제 동방정교를 대표를 한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죠. 그러다가 우리 시대에 와서 1964년 1월에 당시 로마 교황 바오로 6세하고 콘스탄티노플 정교회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하고 한 7년을 싸웠으면 어지간히 싸웠다. 이제 화해를 하자.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로마 총대주교 교황님이지요. 동방 총대주교 이스탄불 총대주교로 있는 아테나고라스 둘이 같은 달에 예루살렘 순례를 가서 예수 유적지를 참배하면서 이제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하자. 그렇게 돼서 요즘은 관계가 퍽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행정적으로 통일은 안 돼 있지요. 제가 여기 강의록 2페이지에 동방정교회하고 서방가톨릭의 차이점을 도표로 그려보았습니다. 뭐 지금 와서 보면 참 양쪽이 권력 다툼을 했구나. 교리상으로는 중요한 교리는 하나님, 예수님 교리는 다 일치하고 성모님 교리가 차이를 두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 1054년에 가톨릭하고 동방정교회가 완전히 갈라섰다고 하면 세월이 한 500년 흘러서 1517년 10월부터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집니다. 그때 로마 대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럽에서 어지간히 심하게 모금을 한 모양인데, 모금하고 소위 인돌젠시아 대사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돈을 내면 전대사, 한대사를 부여를 한다 하니까 저기 독일 아주 북쪽에 베를린 근처에 비텐베르크 신설대학의 교수 루터가 나서서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 밖에 있는 교회, 소위 성체교회 가톨릭이 틀려먹은 거 95개 논제를 적어줬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 레오 14가 이 소식을 듣고 취소해. 취소 안 하면 기절벌이다. 마르틴 루터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 비텐베르크 성체 교회에 95개 논제를 붙였는데 교황이 협박한다고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1520년 6월 15일에) 메디치 가문의 교황 레오 14는 끝까지 루터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절벌에 청한다. 대인 기절벌. 루터를 만나는 사람도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 소리지요. 그러니까 교황의 처벌 교서 만나든지 3년 만에 끝까지 회개를 안 하니까 파문을 선언을 했습니다. 루터는 1520년 6월 15일 날 오늘은 강의가 없다. 비텐베르크 대학생들 내가 기막히는 쇼를 할 테니까 퍼포먼스에 구경하러 오너라. 비텐베르크 엘스터 성문, 비텐베르크 남대문이지요. 여기에서 도토리 나무 밑에 불을 태워놓고 교황 직서 엑스그리제 도미니를 불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교회는 완전히 갈라선 거지요. 그런가 하면 거의 동시에 스위스 쥐리히에서는 쯩잉글리가 군대를 조직해서 가톨릭 신도들을 멸절하는 군사를 일으켰고, 제네바에서 칼뱅 장로교회를 세워서 그 이후에 제네바 주교가 부임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살레시오가 주교 발령을 받고 부임을 하려고 하니까 제네바 근처에 발을 들여놓아봐 즉시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비텐베르크, 쯩잉글리가 활동을 한 스위스 쥐리 그리고 장로교회를 칼빈이 설립한 제네바는 뭐 100%는 아니지만은 아마 92, 3%가 개신교가 된 거지요. 이렇게 이제 먼저 동서유럽이 양분이 되고 이어서 서유럽이 양분이 되고
그러니까 뒤늦게 가톨릭이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서 이제 우리 가톨릭 갱신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1542년 12월 13일부터 무려 18년 동안 이 트리덴티노 스위스하고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인구 한 5만 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18년 동안 공의회를 열어서 가톨릭 갱신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도 교회 개혁이 제대로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와서 1959년 1월 25일 날 사람 심성 선하기로 소문이 난 요한 23세 교황이 로마 남대문 밖에 있는 사도 바오로 순교지 성당에서 교회 개혁이 너무 미지근하다. 이래서는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의회의 이 논제는 크게 봐서 아조르나멘토다. 아조르나멘토가 교회 현대화란 말이죠. 이태리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을 한다고 트리덴티노에서 했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다. 이제 새로운 공의회를 소집을 한다. 그때 교황 말고 전 세계 주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옛날은 전부 라틴어로 신학을 배웠으니까 토의가 가능하지만 지금 라틴어는 죽은 말이 됐고 세계 각지에 수백 개의 언어가 있는데 이게 소통이 되겠느냐. 그런데 교황님이 우겨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대결보다는 대화를 추구를 한다. 정교회와의 대화, 개신교와의 대화, 그리고 이 무신론적인 세계와의 대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 거지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말미암아 가톨릭이 크게 갱신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 개혁 공의회를 끝마치자마자 세계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만은 가톨릭이 몰락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전도가 활발히 되다가 지금에 와서는 정체가 됐거든요. 신학생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수녀원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니까 교회 갱신을 위해서 이렇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을 하고 많은 결정을 내렸는데 교회가 갱신되기는 고사하고 가톨릭 교회가 매우 약화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뿐이 아니고 개신교도 또 정교회도 다 축소되는 현상입니다. 이제 세계 종교 현상, 가톨릭의 종교 현상,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성찰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표적인 입법 종교는 불교입니다. 서기 372년에 고구려 소수림왕 때에 우리나라에 전파가 됐다고 합니다.
계시 종교의 대표격인 가톨릭은 1831년 조선 교구가 교황청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습니다. 개신교회는 1887년 정동에 제1교회를 세웠지요. 하니까 입법 종교인 불교는 아주 오래전에 서기 372년에 고구려 소수림왕 2년째 전파가 됐다고 하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그에 비해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역사가 짧은 편입니다. 조선 천주교회를 인정하노라 교황청의 결정이 1831년, 정동교회 설립이 1887년이니까 백수십 년 좀 넘은 거지요. 불교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보나 한국을 보나 장구하고 그 경전도 방대합니다.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너무 양이 엄청나잖아요. 경전을 판각을 해서 여러 채 집에 모셨지 않습니까? 또 석존이 돌아가실 때 하신 유언을 소중히 여겨야 안 되겠느냐. 불교는 그리스도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부처님이 너무 오래 살았거든요. 하신 말씀이 기가 차게 많잖아요. 그리고 불교 역사가 2500년이 되니까 기독교보다 훨씬 경전수가 많습니다. 팔만대장경 그거 다 한 번 읽어본 스님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소위 경전, 내가 골라 잡은 경전. 그러니까 평생 경전을 공부한 분도 골라 잡아서 하는 거지. 다 읽을 수는 없는 거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늦게 들어온 그리스도교에 비해서 서기 372년 고구려에 들어온 불교는 일단 어마어마한 종교다. 경전 숫자만 봐도 또 역사가 유구한 정고 교단이다. 이제 참 오래 사시고 참 후대인들이 경전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방대한 불교의 진리를 어떻게 정의할까?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애주, 애인을 부르셨습니다. 애주, 애인 옳은 말이기는 한데 애주, 지극히 높아진 주님을 사랑한다. 큰 어른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거다. 동양어감에서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가운데에서는 안중근조차도 애주 애인이라는 붓글씨를 남기지 않고 경천 애인이라는 붓글씨를 남기거든요. 하느님 지존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경천 공경하는 거다. 근데 부처님은 오래 사셔서 참 많은 말씀을 남겼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최고 진수는 뭐냐?
글쎄요. 불자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합니다. 저는 몇몇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처님이 돌아가실 적에 한그 임종계를 이분의 종지로 삼으면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이 북부인도에서 숨을 거두시려고 할 적에 수제자 아난이 옆에 있다가 생시에는 궁금한 게 있었으면 부처님께 물어봤는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까요? 하니까 법등명 자등명 하라.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에게 여쭤볼 거 없다. 내가 평생 슬퍼한 법을 빛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빛으로 삼아라.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 말아라. 자신이 터득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다. 법등명 자등명이 불교의 근본 아니겠는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의 요원에 따르면 불교는 자력신앙을 종지로 삼는데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기대는 타력신앙인 그리스도의 교회 교지와는 다릅니다. 이는 앞으로 양조교와 대화에서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기댈 생각 말아라. 스스로 깨달아라. 대단히 자립적인 종교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계시를 종지로 삼는 거다. 그래 스스로 깨달아라. 계시를 종지로 삼아라. 이거를 보고 저는 엉뚱한 말을 좀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신 만만한 이는 부처님께로, 영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제 마지막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우선 마칠까요? 예,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증양무 신부님한테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얘기를 육성으로 직접 듣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되게 값진 시간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초원의 종교와 그 사막의 종교, 그 유일신과 초월성 이야기도 되게 감명적이었고요. 그리고 자신 있는 사람은 불교를 보고 영 자신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교를 바라라는 말씀 속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더 좋고 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너무 멋진 강연해 주신 정양모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은 이제 앞에 나오셔서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하시고요. 저기 옆방에 작은 방으로 가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여쭈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문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응답이 있는가요?